오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을 우리 다 알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사람이 고치지 못한다할지라도 고쳐주시고 또 이 병든 자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의 마음, 그의 육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요, 언제냐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명절은요, 뭘 말하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 당시 6월절은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반경 22km까지 그 내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6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기 때 명절에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은요, 일반 사람들이 가기를 굉장히 꺼려했던 곳입니다. 왜 그러느냐? 5개의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의학이나 기술로 사람의 어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같이 있어도 안 되겠죠. 어떤 터치가 있어도 안 되고요. 그 안전 자리에 있어서도 안 돼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을 밟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이 있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병자들만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부정을 피하라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병자 외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베데스다의 못을 누가 가신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궁금한 게 있죠. 왜 가셨을까? 2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시간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장소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6월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6월절?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있고요. 무교절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잔치하는 날이죠. 그렇죠? 게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9절 맨 끝에 이는 안식일이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 그리고 안식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안식일이라는 그 자체, 주일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은 거룩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언약을 깨뜨린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그 안에 포함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 또 감격,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박해를 받으세요. 핍박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율법에 따라서 안식하지 않고 병을 고쳤다는 거죠. 이걸로 태클을 걸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율법과 수많은 그 조항들 360개가 넘죠. 그 조항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매여 있다는 겁니다. 속박되어서 감사도 잊어버렸고 감사 물론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이 연못 이름은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 자비가 베데스다입니다. 원래 연못에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지도에 다 연못 이름을 다 정해놔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연못이 이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산, 도로, 우리가 다 이름을 붙였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왜 생겨나느냐?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자, 물이 움직이는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죠. 거기 가서 간헐천이거든요. 간헐천인데 한번 그 물로 씻음을 받고 보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탔죠. 그러니까 야, 병 고침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는데 또 내가 돈이 없어서 의사를 만날 수 없었는데 고침을 받았다. 소문이 나서 진짜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게 소문이 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요. 간헐천이었으니까.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연못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사람이 질병이 낫는다라면 이것은 은혜 받는 사람은 선착순 한 명이라는 말 아니에요? 예, 2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요, 고침을 받아요. 그건 선착순 한 명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연못에 들어간 1등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는 자기 힘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누군가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여기서 머무르다가 죽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자신 힘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능력이죠. 실력이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은혜 받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1등만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연못의 이름은 아무튼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병고침의 기회를 잡는 기회의 집. 기회의 집.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6월절이자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돼요. 그다음에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 명절이니까.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누구나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비의 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기회를 가져서 기회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평안, 안식은 다 사라져버렸고 은혜 또한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유월절이고 안식일이지만 은혜의 집이지만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유월절, 껍데기 안식일, 껍데기 은혜의 집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와 감격, 안식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그냥 매여서 신앙생활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그런데 오늘 혹시 또 진주교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직분이라도 한번 받아보리라. 기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회의 집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복은 부자가 되는 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하는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이름처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안식과 은혜의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요. 이 누워있는 한 사람 앞에 서잖아요. 이 사람이 38년 된 질병을 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질병이 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딱 보고 아시죠, 그죠? 그쵸? 예,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병자의 병은요, 죄를 범하여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병명은 사실 모르지만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인 것은 맞아요.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겨나게 된 거니까.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죄에서 찾는 것은 무리입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 수 있어요. 좀 부대껴서 힘들어서 좀 고된 일을 해서. 왜? 몸도 정직하잖아요. 몸처럼 정직한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는 진짜 몸처럼 정직한 건 없다. 왜? 쓰면 쓸수록 닳아지는 거고, 그쵸? 힘들게 일하면 그 다음날 아픈 거고, 부딪히면 까지는 거고,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죄에서 찾을 수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요, 아무튼 죄 때문에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독특한 것은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갑자기 던지셨을까? 답을 하기 전에요. 상식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나으려고, 낫기 위해서. 저 얼른 낫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를 비롯한 다른 병자들도 베데스다 연못에 이 행각에 모여 있는 이유는 낫고 싶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으면 빤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양반이 그러면서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뭘 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원문에서 찾아보면 내가 낫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다른 표현으로요. 갈망하고 있느냐. 정말 절박하게 낫고 싶니? 이야기예요. 진짜 갈망하고 있느냐.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갈망과 절박함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소원하고 있는지, 정말 정말 원하고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의 질병은요. 당시 사람들이 거의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믿었을 때는 터닝 포인트니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단 말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타성에 젖어서 그렇죠. 은혜도 까먹고 그냥 안 가면 또 안 되고 또 안 갔다가는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야단맞을 수도 있고 또 개개인의 어떤 신앙의 찔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안 가지면 그 다음에는 진짜 이제 안 가지게 되어지죠.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회계를 했어요. 그런데 회계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조금 아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미뤄지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것도 나중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올게요. 38년 된 병자. 3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 누워 있다면 지쳤겠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포기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포기하면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왜 그러느냐? 너에게 지금 아직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망이 있느냐? 정말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변화되기를 사실 늘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원해요. 그런데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내 몸은, 내 육신은, 내 육의 삶은, 내 마음이나 어떤 그런 습관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편하잖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180도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쉽지 않죠. 두렵죠. 네, 그죠? 있었던 게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일지도 쓰고 감사 노트도 쓰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이제 거의 살아가고 있어요. 3주 정도 됐죠, 그죠? 예. 혹시 조금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아이, 이거 계속 힘든데 이거 얼마까지 해야 돼? 아이, 진주빛 교회를 안 나오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 영이 살기를, 내 영혼이 살기를,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오히려 하나님께 변화되기를 더 갈망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그래도 부릅니다. 예. 그 다음 말이 나를 고쳐 주시옵소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주여라고 불렀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넣어줘서 데리고 가서 저기에다가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병자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주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좀 약간 뭐 버퍼링이라 그래야 될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고쳐주시는 그러면 이유는 뭘까? 7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대답을 보시면은요, 본인 스스로 연못에 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무기력하고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제가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에 대한 절망도 있기는 한데요. 긍정적인 절망이죠. 그죠? 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고쳐주세요. 이 고백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잠시 기다리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손을 거둘 때에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다가와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거.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은요, 주목한 사람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저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 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의 행동을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 사실 이 명령은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혼자 지금 못 일어났으니까 지금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쉬운 일이래. 내 입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예. 자리는 병들었을 때 누워있는 자리잖아요. 옛 과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면 그 삶을 살아라. 더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새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관점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내가 변화된 삶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하기 힘드니까 이거 못하겠어요.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꼭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네, 찬양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지 않으시고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려고요. 진정한 감사, 은혜, 평안, 안식, 율법주의에 매이지 말고 타상에 젖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힘으로는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제가 꿋꿋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님께서 하나님 6월절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으로 가셔야 하는데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가셨습니다. 하나님 부정하다라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소외시키고 차단시키고 그들끼리만 살게 한 그 베데스다 연못,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아지심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자, 고쳐주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자유함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내 힘으로는 너무 힘이 드는데, 하고 나면 또 힘들고 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바꿔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진실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진실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기쁨을, 감사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 인생,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